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특별히 좀 조명해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 만약에 다윗이 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포슬 폴이 있는 것이겠고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미친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 우리 또 성경을 좀 아시면 육체에 가시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도 좀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 좀 더 표현을 바꿔보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심리학자인가요? 그 메슬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최하의 단계를 그 생리의 욕구인가요?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를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학자의 표현을 들어서 써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룬 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때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나의 삶이 가장 만족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의미를 그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누구한테서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느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자,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예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셔서 지금까지 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대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가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할 때 그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요, 가장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방인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는 인생의 어떤 비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상황의 어떤 정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 목적은 그렇게 쉬운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가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주후, 그러니까 AD 49년에서 55년 사이 넉넉 잡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가 30년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20년 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우리 사복음서 보셨으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멀리 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 상대였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의 아들을 전하는 부르심,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방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는 부르심을 직접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한다지만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사역들을 방해할까요? 반대할까요? 유대인들,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 반대할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십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표현이 조금 심하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사회적 구조에서 파생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물든 습관들, 문화들, 편견들, 이것들을 깨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것들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저기 14년 후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어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하는 일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2장 2절의 첫째 부분,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일단은 예루살렘에 간 것이고요. 유력한 자, 방금 제가 얘기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유대인 리더십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 뭐 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복음을 똑같이 그들하고 나눕니다.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름질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명을 감당해 왔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고, 그 유력한 자들, 소위 초대교회 유대 리더십들 가운데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제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일행들과 본인의 일행들, 우리 1절에서 소개했던 바나바와 디도와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크리스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뜨거운 감자, 핫한 이슈를 그가 가지고 갑니다. 3절,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과, 즉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헬라인,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디도인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자, 그 디도를 같이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디도를
예루살렘 리더십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왜 핫한 이슈냐, 뜨거운 감자냐? 할례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할례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특별히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우리 포경수술 같은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남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내력을 보게 되면 심지어 안식일, 대속제일에도 이게 태어난 지 8일이 걸리면 안식일에 상관없이 할례를 거행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남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는 새로운 관념이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 내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냐? 디도한테, 그러니까 유대 이방인들에게, 크리스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뜨거운 어떤 공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유대인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데려간다는 것은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제는 할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흘리신 보혈에서 나온다.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가 이 의미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결합으로 하나 된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종으로 삼는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디도 같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시도들을 지금 종으로 삼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는 크리스천 이방인 디도를 데려간 이유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리더십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 같은 입장, 나는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니면 야고보의 입장, 아니면 요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는 어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나아갔던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와서 이 디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다름질할 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 리더십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냐. 왜 굳이
할례를 시켜서 율법의 종이 되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이제 주사위는 초대교회 리더십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놓고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결정의 내용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여기 그들은 유력한 자들, 초대교회 그 유대인 크리스천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의 부르심은 무할례자들, 사도로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들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아들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사도 바울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NIV만 보시더라도 for God으로 시작합니다.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것 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7절, 8절, 9절을 읽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완벽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 동일한 복음 증거자로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만 다를 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연합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와는 반드시 연합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랑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 증거자를 정말 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즉, 다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 정말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친교의 악수를 하기가 그렇게 쉽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라는 것이 점점 굳어지고 고착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저들이 어쩌면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배척해 왔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저들도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9절에 악수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악수하는데 여러분 바울 일행의 1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절에서 누가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냐면 바울, 바나바, 디도. 근데 여기 악수하는 사람에게는 대상에는 디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9절 말씀 앞에 그냥 그까짓 것 디도랑 그 악수 한 번 하면 안 되나? 그까짓 거 그냥 눈 감고 하면 안 되나?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전란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딱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봤죠. 이게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조선 시대의 노비, 그 다음에 양반, 평민, 이 계급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토픽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집인데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완견은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뻐해주고 하는데 노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장면이 뭐냐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개는, 그러니까 애완견이죠. 개는 기르는 부류이고, 그러니까 레이즈하는 부류이고, 노비는 부리는, 그러니까 커맨드하는 부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완견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노비하고는 마주치지도 않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키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이게 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양반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그 양반집의 마님이죠. 주인집 아내 아들. 이제 이 불이 나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이제 이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노비가 가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니까 그 마님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주인집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노비가 구해주려고 손을 뻗치는데 천한 것이라고 뿌리치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조선시대 어떤, 물론 영화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갈라디아서의 시기에 올라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사회적 구조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 입장에서, 야고보 입장에서 이거를 얼라우 해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비록 디도와 악수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리더십들은 그것들을 얼라우 했는가? 비록 본인들의 스탠스는 유지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허용한 이면에는 여러분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질적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는 볼트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너트가 비록 모양과 기능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아들의 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인생에 대한 목적을 발견했을 때는 그는 이 그림까지도 유대인과 이제는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까지도 사도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복음 앞에 승복되어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난주 수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지금 오늘 주일 세 번째 설교하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더 알자.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을 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연합이 지금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말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연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무너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자꾸 이 연합되지 않는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게 하느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게 하는 것이죠.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해야지만 연합할 수 있어야 하고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라는 이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승복되는 한 우리는 오늘 위대한 연합, 초대교회 그 기라성 같은 리더십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친교의 악수를 하는 이 귀한 연합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안타깝지만 지금 유타 소망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막힌 담이 막 생기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년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다이내믹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고 연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너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가 우리의 어떤 직분과 상황과 배경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팔복이라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특세할 건데요.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표대가, 그 팔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 특별히 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아마 주보 보시면 하루에 우리 구역별로 우리 청년들 유스까지 다 잡아가지고 지금 그 특송으로 올려드리는 거를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하루라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승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신혼구역을 제가 지금 저희 신혼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다다음 주나 제가 이 결혼 세미나,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이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싶지만 여건이나 상황이나 뭐 환경이 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묵상했던 말씀, 주셨던 말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연합의 비밀,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 화면 나오면 눈으로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단 것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충분히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으세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의 본질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불안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구역이 삐걱삐걱거리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과 배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십자가 앞으로, 그 복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연합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요.